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2월 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살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3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본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부터 보니까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주께 반드시 지키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자기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땅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대표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만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성주이신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맹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37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진실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솔직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먼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 앞에 선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에게 있는 것보다 주님께 더 관심을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 보니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우리의 오른뺨을 치는 자입니다. 즉 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애매하게 고소를 내서 우리에게 있는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자를 말합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드는 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자유를 속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악인들에게 오른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드라 라고 하십니다. 끈기 있게 참으라는 겁니다. 그 무례한 사람이 행한 대로 되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보다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자신보다 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들보다 주님께 더 관심을 두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 조항을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해를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하시면서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고 미움받을 만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의 차이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46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도 덧입으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참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4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하면 인격적인 성숙함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함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온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대우받는 대로 다른 일을 대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역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패역한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범이 바로 주님의 온전하심이었습니다. 이 온전함의 모델은요,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자녀가 아비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이 온전함이 있습니까? 혹시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것은요, 온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대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그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 계명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계명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렌즈, 이 안경을 우리도 끼고 그 사랑을 닮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말씀 앞에서 서서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보다 주님께 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세신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세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태국 단계 선교 중인 고예은 청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